오늘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의 부신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압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과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심이라. 그 글을 해석할 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메레스는 왕의 나라가 내려서 메레와 아사 사람에게 주마되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신은 주었다라는 말로 잘 알려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1844년 프로이센 왕국 작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탁월하게 암송을 해내서 주위 사람들이 니체를 어린 목사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사춘기 때 집안의 신앙에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철학사에서 가장 호되게 기독교를 비판한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 사정을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할머니와 고모가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못했고 그런 환경에서 니체는 자랐습니다. 니체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어렸을 적에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의 부재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니체에게 큰 정신적인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를 지내서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에서 찾으려고 니체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그 권위를 기독교에서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고 했지만 니체가 만난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던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을 그 즈음에
니체가 남겼다고 합니다. 최근 이어령 박사님이 니체에 대한 강의 내용을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니체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후 니체 당대까지 2500여 년간 서구의 철학을 한꺼번에 폭파시켰다 할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있는 기독교나 여러 가지 사상을 독일어로 딱 세 마디, What is taught, 영어로 하면 God is dead, 세 마디입니다. 우리말은 신은 죽었다는 그 두 마디가 되겠지만 그 말로 완전히 바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그 니체의 외침은 결국에는 허무주의로 가게 됩니다. 희망이 오히려 허무가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 허무의 불판에서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이상형 인간이 초인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년에는 어려운 두통을 겪기 시작했고 눈의 통증을 겪기 시작했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정신 이상 증세로 10년을 병원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쳤습니다. 물론 니체는 예수를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니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은 니체와 우리 사이는 우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니체처럼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니체처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믿고 예수께 나아가면 니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의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니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던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2주 전인가 저희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드렸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벨사살 왕을 어리석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인간 벨사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 앞에 있는 절들이 배경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생명을 다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 후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니엘 5장 전체를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19세기 중반까지도 벨사살 왕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와 다니엘서에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책을 제외하고는 벨사살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벨사살은 가공의 인물로까지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에 바벨론의 비문들에서 벨사살의 이름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왕은 다른 왕입니다. 나보리두스 왕입니다.
발음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보니두스 왕. 그런데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직계 아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비가 나보니두스 왕과 결혼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을 이강한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나보니두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벨사살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이 두 번째 경우가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가 된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왕위를 계승한 계승자나 손자도 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왕 나보니두스 왕은 바벨론에 있지 않았습니다. 17년간 재임 기간 중에 대부분을 자신의 아들이며 공동 섭정자인 벨사살 왕에게 왕권을 맡기고 자신은 바벨론 남쪽에 있는 약 500마일 떨어진 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광경이 벌어질 때 사실은 나보니두스도 공격을 당했고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왕이 벨사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할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역사적 상황을 저희가 보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전혀 때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호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건너편에는 적군이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당시 상황이 유프라테스 강이 성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고 음식도 수년치를 저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잘만 지키면 수년 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시 상황에서 큰 잔치는 용기를 일으키기보다는 만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잔치가 벨사살 왕이 패망으로 가게 되는 그 문을 여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4절에 보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 기명들,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을 가져오라 해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지금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근동에서도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룩하게 여기는 기명들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성 모독의 일들을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금과 은과 불이 쇠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한 일들을 한 일입니다. 벨사살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 신들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들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만용을 부리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의 용기와 전화가 많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이 대목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바벨론의 성벽이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벽처럼 보이는 그 벽도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글자는 지금 없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이 그 글씨를 보고 대경실색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면 다니엘이 읽었는데 실제 쓰여진 그 글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읽었습니다. 물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읽지 못했는데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 왕후가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절을 보면 이미 벨사살의 왕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중에 등장한 이 왕비는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이거나 나보니두스 왕의 왕비로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더퀸이 된 것입니다.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라. 그러면 다니엘이 해석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12절에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합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추측하건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는 지혜자의 리더였지만 이 당시에는 이미 물러났던 상태였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지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비의 소개로 다시 역사의 현장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혼잡스러운 그리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등장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전후사정을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 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어주고 세 번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자주색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실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금사슬은 왕이 특별한 칭찬이나 상을 주기 위한 그런 표징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왕권을 갖고 있으면 두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나보니두스 왕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공독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제의를 담대하게 거절을 합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해석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것이고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것을 왕을 위하여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벨사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이고 영광과 위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도 고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고 낮추셔서 사람 중에서 쫓겨났고 짐승처럼 들나귀와 함께 1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다니엘이 벨샷을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일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고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보다 높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던 내용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은 가장 중요한 고발은 벨사살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벨사살의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순간 호흡도 그치고 우리의 길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 바로 이 글자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벨사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판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셈이 되었다, 무게가 달려졌다, 나누어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numbered, weighed, divided,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해석은 다니엘 입을 통해서 26절,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는 셌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벨사살 왕의 나이도 세었고 나라의 시대도 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의 통치도 끝나고 그의 생명도 끝날 것임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벨사살의 행위를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가치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다 저울이 있으실 텐데 저울로 올라가실 때 재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이 땅에서 재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또 하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겸손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28절에 베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베레스가 됐을까 궁금하실 텐데, 우는 영어의 and와 똑같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인데 바르신은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졌음을 표현하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같은 나라입니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 페르시아 왕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벨사살의 생명이 끝나고 바벨론 왕국도 멸망하여 사라진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29절 31절에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라고 삼아줬지만 그것은 그냥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니까 벨사살 왕은 그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국이 메대 사람 다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니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을,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저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 전에 저희가 회개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찬송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파멸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숨을 쉬기 시작했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순간 우리 육신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신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망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무를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무게도 다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를 다신 하나님을 잘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가 부족하면 우리도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죄악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교만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셈하시는 하나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이 땅에서
겸손하려고 애쓴 것이 성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의 구분, 혹시라도 저희가 잘못 이해한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저에게 준 중요한 선물 중 하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다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가정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사일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사업과 직장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일하는 그 가사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배울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 하듯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2016년 시작한 지 지금 열흘 지났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남았습니까? 355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생활하시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을 결산할 때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저희가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는 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심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저희에게 주신 그 사업,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을 생활하시고 무게를 달아오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016년 한 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가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사업을 허락하시며 또한 직장을 허락하시며 가정을 허락하시며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내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망교회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저희의 삶을 승하시며 저희 인생의 무게를 다루시며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두려워하고 저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약속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